뭐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에스겔요 16장하고 23장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에스겔 16장하고 23장은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홀라가 뭐고 오홀리바가 뭐야? 우리는 뭐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 갖고 입에 담기도 싫어요.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싫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듣지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끊어갖고 이번 주에 24장까지 끝냈고요. 다음 주엔 로마서로 가요. 다행이죠. 한숨 돌리고 내년에 또 해야지. 48장까지 쭉 가면 우리 진짜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입니다. 할렐루야. 23장은 오홀라, 오홀리바의 이야기입니다. 오홀라, 오홀리바가 누구냐? 어느 여인이 애굽에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네, 오홀라하고 오홀리바죠. 이 두 딸은 어렸을 때부터 행음을 했습니다. 아주 더럽혀진 여자 오홀라, 오홀리바. 근데 이 두 여자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남편. 그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으로 만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기대했던 게 있어요. 그 옛날에 지었던 모든 행음, 더러운 행위를 다 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고 정숙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오홀라하고 오홀리바는 누굴까요? 오홀라는 북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오홀라고 오홀리바는 누구예요? 남유다가 오홀리바라는 거죠. 이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 23장에 보면 이 오홀라의 죄가 무엇인지 등장을 합니다. 오홀라의 죄가 뭐냐? 남편 몰래 연애하는 자가 생겼어요. 그 연애하는 자가 누구냐? 아수르라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다 좋아. 바로 틀림없어. 다 좋은데 재미가 없네. 맨날 바른 말만 해.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 남편은 너무 하는 것마다 그냥 모범생이야. 모범답안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재미가 없는데 어느 날 아수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달라. 너무 잘생겼어요. 좀 저질스러운 농담도 하고 이 무엇보다도 이 오홀라가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만나서는 인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 욕구. 이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청년은 거칠 것이 없네요. 율법이라는 틀도 없어요. 호기심도 대단하고 율법은 다 금하면서 멋대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말도 잘 타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사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골에 사는 순박한 소녀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딱 가죽 잠바 입고 나타나니까 이 순박한 그냥 시골 소녀가 이 서울말씨를 쓰는 이 건달 오빠한테 푹 빠져갖고 시골을 내팽개치고 그 오빠 따라 오토바이 타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오홀라가 사모했던 이 청년은 아수르라는 청년이죠.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은 남편 대신 하나님인데 이 에스겔 23장 5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했다, 사모했다라고 표현하냐면 아수르를 사모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모해서 아수르를 사모해서 가보니까 이 아수르가 이 오빠가 어떤 오빠예요? 남봉꾼이네. 오홀라만 사랑해 줄 줄 알았더니 오홀라가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그런 존재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오홀라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죽여갖고 오홀라의 손에 들려주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그 존재가 아수르였다라는 거죠. 이 얘기 제가 지금 쉽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자, 그럼 오홀라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오홀리바가 있죠. 오홀리바는 여러분 그 언니가 그렇게 당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당하는 걸 봤어.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그렇게 당하는 걸 봤어. 이 오홀리바는 원래는 언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이 오홀리바도 시간이 가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유혹을 하네. 이 아수르의 청년이 유혹을 하니까 오홀리바도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언니가 거기에 빠질 만하다. 너무 잘생겼어. 말도 너무 잘 타. 와, 사람이 저렇게 생겨야지. 사람이 저렇게 좀 율법도 좀 어기고 죄도 짓고 타락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수르 청년과 진한 연애를 오홀리바가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다메섹에서 만나갖고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그 모양을 다 그려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짓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오홀리바가 오홀라 언니보다 더 나쁜 것은 아수르 청년하고만 연애를 한 게 아니야. 이 오홀리바는요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청년한테 금방 실증을 느끼고 누구를 또 사귀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청년을 사귀었습니다. 바벨론과 사랑에 푹 빠졌다. 그게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청년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홀리바와 침상에 들어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취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청년이 그녀가 원래 더러운 여자인 줄 알고 버려버립니다.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홀라나 오홀리바나 바른 깨끗한 정직한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내 남편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남편보다 더 멋진 청년이 있어. 장동건이나 차은우 같은 잘생긴 청년이 있어. 나는 그걸 사랑할 거야.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몸은 나와 있는데 교회 나가면 뒤로 가면 옛날에 했던 그 못된 짓 나쁜 짓 그것을 동경을 하고 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동경하고 내 남편과의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뭘 사모해요?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어떤 우리 교회 나왔던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지금은 다 딴 데로 갔죠. 한참 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게 벌써 한 16년 전 얘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이
그 오홀라나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던 오홀라나 오홀리바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오홀리바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뭐 한다라는 거야? 거꾸로 너를 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칩니까? 어떤 잔인한 일을 행합니까?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받은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코를 귀를 깎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코를 잘라내고요, 귀를 잘라낸대요. 자녀들을 빼앗아 죽이고요, 남은 자를 불살라 죽이고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장식품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홀리바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과 행음을 했더니 바벨론이 거꾸로 이 오홀리바를 치는데 정말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너무 수치스럽게, 너무 부끄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버린 신앙인들은 더 비참하다. 하나님을 버린 신앙인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완전히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줄을 알죠. 지금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완전히 충격요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니까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영국의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는데 바람 피는 걸 못 끊겠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 의사가 어떤 치료라도 받겠냐고, 어떤 치료라도 받겠다고 그 사람을 전기 의자에 앉혔어요. 그 전기 의자에 앉히고 바람 피는 여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기 볼트를 막 70볼트로 해갖고 막 감전 찌르륵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두 번 그런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을 때는 자신의 아내와 그런 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바람 피는 여자만 생각하면 온몸에 전기가 찌르륵 흐르는 것 같아 갖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치료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홀리바 누구예요? 남유다죠. 남유다가 뭐 했어요? 바람을 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3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러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때리신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본 마음이 뭐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봉꾼하고 만나갖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질투는 뭐예요? 내가 질투를 느낀다라는 건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깔려있는 거죠. 깔려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참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참 전하는 나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남편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놓지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안에 행복을 느끼고, 예배드리는데 행복을 느끼고, 기도하며 행복을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